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을 쭉 봐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을 잉태할 여자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아줄 여자인 사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며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그녀에게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 비웃음은 불신이요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웃음이란 흉을 보는 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을 뜻합니다. 빈정거리며 웃는 웃음, 또 업신여기며 웃는 웃음, 이것이 바로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웃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이 나오다니 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웃는 그 지금 대상이 자신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미국의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A.W. 토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God이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크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 반복되는 잘못을 어떻게 하면 고치려 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절대로 동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하며 우리의 작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을 넘어서 교만이고 불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비웃습니까? 그래도 제가 나름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비웃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 지식, 경험, 지혜를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그 필터를 통과시켜서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뭐냐? 바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내 경험상 이것은 불가능해.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목사지만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나 됐는데 내 아내가 지금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 또는 과학을 무시하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성, 또 과학, 또 철학, 의학 모든 학문이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뭔가를 이룬 것이라고 만든 것이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학문들, 과학기술들, 의학기술들 다 하나님이 조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아주 조금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것을 발견하고 마치 자기가 그것을 창조한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또는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을 탓해야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의 행위입니다. 이 아브라함 속으로 웃으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과 의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불신앙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히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100세나 되고 제 아내가 90세가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시네요. 그냥 저에게 있는 이스마엘을 저의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제 지금 아들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스마엘의 출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깨닫고 인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생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말도 안 된다고 판단되면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아니면 속으로 비웃으며 불순종하는 적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과소평가한다거나 또는 불신이 담긴 비웃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것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이성과 과학과 의학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비웃음으로 받고 참된 웃음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받은 대로 되돌려주려는 본성이 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좋은 면에서 작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최소한 돌려주고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의 본성은요, 안 좋은 쪽에서, 안 좋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민족의 특성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체면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유교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그래서 칭찬이나 감사를 받으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우리 요즘은 좀 덜하지만 전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땡큐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교를 가끔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좀 늦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가끔 애들이 떼를 써요. 아빠가 데려다 달라고, 학교 스쿨버스 타지 않고 아빠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 엄마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데려다 줄게. 그러면 이제 어리니까 교실까지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미처 체험하지 못한 건데 선생님이 그 꼬맹이 아이를 보는 순간, 우리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나 막 우리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는 오버한다 그러죠, 그죠? 오버하면서 누구 왔구나,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이쁘다, 머리에 꽂은 핀이 너무 이쁘다 하면서 막 가방 다 받아주고 하면서 허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칭찬 또는 이런 감사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반응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이 내 마음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이 안 좋은 쪽에도 그냥 작용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처나 무시나 비웃음 등과 같이 안 좋은 것, 또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또 그렇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되돌려주고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웃음을 받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아니 더 이상으로 되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금 비웃었어? 내가 여태까지 한 축복 다 취소, 없던 걸로 해. 막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난 24년 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막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거나 그에게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24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그에게 야단치지, 화내지 않으시고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직접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내가 이스마엘에 대한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이스마엘에게도 전에 하갈을, 이스라엘의 엄마인 하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전에까지는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내가 자손을 낳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 자손과 나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언제 그 아들을 주실지는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확 그 시간도 못을 박으세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야,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주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그냥 제껴둬도 되는데, 야, 너가 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선택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때려치라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한 우리들, 신실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모습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니까 더욱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만들어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는 곳이겠어요? 앞으로 만들어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만들어진 사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주실 사람이구나 하고 믿어지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과 불순종이 섞인 비웃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되갚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 진짜 웃음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그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름인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바꿔주실 필요가 없는 영원하고 확실한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웃음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섞인 인간적인 웃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이삭, 진짜 웃음, 변하지 않는 참된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의 비웃음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것을 받아도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서 돌려줌으로 축복과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웃음을 받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웃음, 참된 웃음으로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불순과 불순종의 비웃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삭, 즉 참된 웃음, 기쁨과 감격, 감동과 감탄과 감사의 웃음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